욥기 26강 3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엘리후의 강론 다시 들어갑니다. 33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욥이여 내가 당신께 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경청하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였도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정연하게 시작하라. 보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라.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보라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도 당신에게 무겁지 아니하리라. 자, 서두가 상당히 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답했던 말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엘리후는 자신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전제 포석을 깔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교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은 특별히 그렇게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마다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즉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을 나의 의와 저 사람의 의를 비교하는 것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하고 비교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오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관계에 있고 저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내가 바로잡아 줘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죠. 외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24시간 그 사람을 관찰해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시지만 그러나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외향적으로 보이는 열매나 행동으로 우리가 대략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뭔가를 조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점검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정연하고 바로잡지 않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겉도는 말이 되어버린다. 헛된 충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충고가 헛된 충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검증하고 자기 의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쭉 보면 2절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는데 그들의 입술로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적용되는가? 의지까지 컨트롤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는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인가? 이 경우마다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의지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놓으신 상태에서 활동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개성 있게 나오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성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모세의 성격을 성급하기도 했었고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배제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이 욥과 그 세 친구는 훨씬 나이가 많다고 여기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소한 사람이 연로한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 연령대나 혹은 더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지혜가 요구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구령할 때도 연소한 사람이 연로한 사람에게 많이 하게 되죠. 예, 청년 구령자들이 노인들에게 구령을 합니다. 근데 노인들은 뭐 구원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많이 섭렵하다 보니 그 세상의 뭐 경험이나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충고를 연소한 사람이 충고를 하게 되면은 비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복음 전파가 가능한가? 예, 세상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더 나이가 많고 지혜 있는 사람한테, 심지어 대학 교수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찔러서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쭉 계속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엘리후의 혀가 말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3절에서도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고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엘리후가 말한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지식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인 것이요. 엘리후가 말할 당시에는 아직 아니었지만은 우리한테는 기록된 말씀으로 엘리후의 말이 기록이 되었죠. 4절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시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으셔서 그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는 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창세기가 아직 없었죠. 물론 창세기가 구전되고 있었다고 믿어지지만은 누가 창세기를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는 엘리후 당시보다 수백 년 더 뒤에 나타난 사람인 것입니다. 최소한 400~500년 뭐 이렇게 뒤에 나타난 사람이 창세기 기록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의 호흡을 넣으셨다 하고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하고 별로 안 다르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란이나 뭐 다른 불경이나 기타 종교의 경전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친히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 기록들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 종교 경전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이 세상 종교들하고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하고 틀린 것이죠. 타락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크리스찬니티라는 이것은 단순히 AD에 생겨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 이전에.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이전에 욥과 같은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노아와 족장들이 있었죠. 그때부터 쭉 계승된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차이점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외에 다른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성경을 영감을 주셔서 그 짐승들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안 하셨죠. 짐승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몇몇 경우가 나오죠. 특히 발라함의 그 나귀가 말을 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짐승에게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게 만든 것이다. 그것입니다. 5절에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당신의 말을 정연하게 시작하라. 6절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라.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꿈으로나 환상으로 계시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죠.
욥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물론 주의 천사가 계셨죠.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 엘리후는 주의 천사를 대신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이 본문에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사실상 이 뒤에 나타나는 것이요. 욥기 38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욥기 38장에서 주께서 나타나셨는데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나셨다. 이때 주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것이죠. 주께서 나타나신 것이 곧 주의 천사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후를 시켜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진흙으로 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오실 수 없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엘리후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중보 사역을 일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위해서 변론하는데, 문제는 엘리후는 진짜로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냥 죄인이고 그냥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죄들을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7절에 보라,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도 당신에게 무겁지 아니하리라.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욥에게 어떤 정죄를, 욥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정죄를 내리지는 않는 것이요. 사실 인간이 인간을 어디까지 심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정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욥기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판관들을 세우시고, 물론 성경에도 재판관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다른 재판관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요. 똑같은 죄인임에도 자신의 재판관의 법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운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허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관이 의인을 판단하게 되면, 더 불의한 자가 의인을 판단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욥보다 의롭지 못한 친구들이 욥을 재판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의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과 또 자기의로 판단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사람이 욥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그런 욥을 심판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직면할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요. 8절에 당신은 분명히 내가 들을 때 말하였고 내가 당신이 말소리를 들었나니 말하기를 나는 허물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였도다. 보라,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의롭지 못하니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하여 다투느뇨? 이는 그분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이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자, 8절에 8절은 설명할 거 없고 9절에 허물없이 깨끗하고 무죄하며 죄악이 없도다. 물론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기도 했었고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도 어떤 순간에는 지각 있는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가 튀어나오면서 잘못된 말을 한 것이요. 그래서 욥이 잘못된 말을 한 부분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거짓된 말을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요. 욥이 전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지간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했든 아니면은 정말 그가 그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서 그런 헛된 말을 했든 간에 욥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헛된 말들을까지도 심판하실 것이요. 그걸 한번 보면, 자, 빈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빈말이라는 것은 농담 혹은 실수를 한 말, 의도치 않게 뱉어낸 말, 그런 말들인 것이요.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주워 담을 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란 그래서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했었죠. 물론 거기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혀를 조심하라는 것은 의도적인 악한 말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빈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빈말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 욥의 경우에는 그래 마태복음 12장 35절을 좀 더 말하자면은 이 12장에서 빈말이라고 한 것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12장 32절에서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께서 비엘제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비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악담이었죠. 그러나 악담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해서 인자를 거슬러 말한다. 예수님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귀적인 말을 그런 직접적인 마귀적인 말이 아니라 잘 모르고 비난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죄가 된다. 욥의 친구들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빈말들을 많이 했다. 헛된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욥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판단하신 것이요. 욥은 많은 헛된 말들을 한 것이요. 불필요한 말, 헛된 말. 자, 만일에 욥이 이 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니라 고난 받으실 때 빌라도와 헤로드 앞에서 침묵하셨었죠.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거의. 물론 제사장들 앞에서도 거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자기 의를 안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빈말을 안 하려고 하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억지로 어떤 대답을 요구했었는데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헛된 대답, 그 주님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시켰는데 주님께서는 대답 안 하신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말로써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거나 혹은 징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욥처럼 말이 많아지게 되면 정말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로서 실수하게 되고 결국엔 거기에 올무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책망을 분명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일부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그런 내심을 표출하는 말들이 나온 것이요. 그런 말들을 한 것 자체가 욥의 친구들이 그를 자극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욥이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요. 어쨌든 순서는 그 뱀이 먼저 죄를 지었고 지은 자이고 죄의 원조이고 그 다음에 그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이브가 다시 아담에게 죄를 퍼지게 만든 존재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죄를 지은 것 자체는 다 똑같듯이 하나님께서는 욥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새 친구가 그를 자꾸 찌르고 자극하니까 욥이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지만은 결국 욥도 헛된 말을 하고 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설명할 것이 없고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그의 원수로 간주하신도다. 욥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끼는 데어 말한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욥을 원수로 간주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수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뱀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순히 죄인의 하나로서 간주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사탄, 뱀, 그 마귀처럼 간주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마귀를 철저히 미워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런 고백을 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받으시는 동안 완전히 저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하늘을 어둡게 해서 그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욥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하는 것이요. 욥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 욥은 모르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이 욥을 구제해주지 않으시는지 하는 이유를 모른 채로 말을 한 것이요. 그래서 욥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지언정 그리스도 자체와는 틀린 것이죠. 자기 유한자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시고 나를 까닭없이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주로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또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흠 없는 말씀하고 흠이 있는 죄인이 욥과 같은 죄인이 하는 말하고는 틀리죠. 11절 그러면 나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도다. 착고에 채우시고 물리적인 실제적인 착고에 채워지거나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마치 고래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이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그런 살아있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욥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은 마치 요나가 고래뱃 속에서 죽어서 지옥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하는 그 고통은 마치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에 당하는 고통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들의 심판을
쉬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들은 어린 양과 그 천사들의 면전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계시록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1장에도 12절 보라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의롭지 못하니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이 점에 있어서는 이라 했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을 규정할 때 그 사람이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 싸잡아서 말한다고 하죠. 너는 이런 잘못을 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당신은 이 점에 있어서는 틀렸네요. 당신이 이 점에 있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틀리죠. 이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내고 자기 눈의 들보를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었죠. 잘못을 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잘못이 크고 작은 것을 나눠서 말을 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옳습니다. 사람은 모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각을 받았습니다. 양심에도 있고 지성 속에도 그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를 우리가 보았었지만은 그런 지각이 있고 현명함이 있어도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자기 허물이 적게 보이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그렇게 독소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독소인 것입니다. 왜? 자기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잘못은 이만큼, 남의 잘못은 저만큼 해서 내 잘못이 더 크면은 내가 뉘우치면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대로 적절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축소하고 남의 잘못은 부풀리라는 것이요. 남의 잘못은 부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은 어떤 마귀로 매도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엘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이 점에 있어서는 틀렸도다.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욥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욥은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한 관계로 놓고 말한 것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것 같이 지성소의 휘장과 같은 그런 벽이 있었죠.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내내 일관되게 그렇게 되었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영적으로도 찢으셔서 성도들이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죽을 때 혼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영이 먼저 올라가도록 만드신 것이요. 그 함께 앉히셨다. 아니 뭐 그 구절을 지금 찾아볼 필요 없겠지만 잠깐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영이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보다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는 주종이었고 지금은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사람보다는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나중에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은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정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을 공부할수록 지식적으로 쌓이는 것이 있으면은 결국에 교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교만의 어떤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근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걸 거룩함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고 교만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교만의 재료로 삼은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특별한 섬기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덮는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덮는 그룹, 두 번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28장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이죠. 뭐 읽을 필요 없고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보좌 위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펴서, 그룹은 날개가 있죠. 날개들을 펴서 보좌를 덮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이 안 가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대한 그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큰 백보자가 있고, 그 백보자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앞에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보좌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 덮는 그룹이 덮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 뒤에도 욥기에서 또 보겠지만은, 리비아단이죠. 리비아단에서 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과신한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웅장하고 또 거기에 앉으신 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근데 나는 그 크신 분의 보좌를 내 날개로 덮는 더 큰 존재다 하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더 크다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권위에 있어서 더 크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의 재료로 삼지 않고 각 지체로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같은 교만에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덮는 그룹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세포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그렇다. 우리는 일개 세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지체를 관할하시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죠. 13절 어찌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투느뇨. 이는 그분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미래의 계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만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요. 성경이 없었다면, 66권의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13절에서는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은 같은 절에서 우리가 의문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여 다투느뇨 라는 말을 하면서 엘리오는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거역하고 다투는 경우,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억지로 해석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나오죠. 그걸 잠깐 한번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푸는 사람들,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이요. 억지로 풀려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부하고, 아니 나는 그건 싫고 난 이렇게 해석하겠다라고 성령의 해석을 밀쳐내고 자기 해석을 들이미는 것이에요. 그게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다투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부지간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올바른 해석을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시냐 하면은 성령께서 너가 거짓을 믿고 싶으면은 거짓을 믿으라고 그를 방임해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 거짓된 해석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교리 중에, 서신서 중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거짓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미래에 많은 계시들을 받았지만은 그 자기가 받은 말씀들이 어느 때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것이요.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 구절을 한 구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인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그 70주 다니엘서의 70주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 메시아가 와서 바로 영광의 군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것만 알았고 고난과 영광을 이 시기가 나눠진다든지 뭐 고난이 먼저 있고 영광은 다음에 온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은 하나도 몰랐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오고 이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시기도 잘 몰랐고 의미도 잘 몰랐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심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15절 말씀.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귀를 여시고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신다.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꿈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실처럼 정말로 현실에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는 생생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감각에 있어서 꿈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남성들보다는 더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영적인 채널이 열려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뭐 꿈을 잘 꿈이 잘 들어맞는다든지 진짜 같은 꿈을 꾼다든지 하는 건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악령들이 그런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령 꿈을 잘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무의식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무의식의 역사들, 무의식으로 작용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 의식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고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간들 동안에도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대결,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실종하고 혹시 마음속에 거역하는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무의식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것이 죄가 되도록 죄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섭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마귀가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틈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마귀가 잠든 사이에 무의식에서 역사한다. 허용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사람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 유명한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머리에 맞기도 하고 손에 맞기도 하는데 둘 다 무의식과 의식을 컨트롤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베리칩의 형태나 어떤 소위 마이크로칩의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사람의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교적인 부분을 통제하면 그 사람의 그 의식적인 다른 것들까지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의식이 바로 이 종교적인 영역, 종교심인 것이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해서 진화론자, 모든 인본주의자, 철학자들도 그 무신론 철학자들도 전부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을 가져올 것인데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요. 짐승의 표는 신앙의 표시일 뿐 아니라 그가 그 불교에서 만트라라든지 또 힌두교에서 이마 중앙에 정중앙에 그 검은 점을 찍는 자든지 혹은 그 캐토릭에서 그 사순절에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렇죠. 맞을 거야.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에 그 이마에다 그 십자가로 그 제를 문대는 것 같이 십자가 표시를 그리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마에다 표시를 하고 손에다 표시를 하고 이런 것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에는 성인들에게 성흔이 나타난다. 스티그마타라고 하죠. 영화도 있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표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거룩한 사람, 의인의 표식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그런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결국에 로마 캐토릭이 대환란 때 그 창녀 교회로서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종교들에도 우리가 보면 힌두교에서도 우리가 있었고 불교에서도 있고 없는 종교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손이나 이마에다 뭘 찍는 것이요. 표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점의 형태, 혹은 그 십자가의 형태나 X자 표시, 십자가 옆으로 높이면 X자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그 X자 십자가를 우리가 그 성 앤토니의 십자가라고 안드레 십자가, 앤토니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가 된다. X표다. 구체적으로 그 멀리 하나의 원근법으로 보자면은 멀리서 보자면은 점처럼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X자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지만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악령이 그 사람의 영을 통해 역사해서 마귀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ot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사탄의 화신으로 활동했듯이 그런 마귀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목적에서 물러나고 교만을 숨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들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종교가 있고 마귀가 만든 종교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라는 이건 종교가 아니지만 일종의 그리스도라는 신앙이고 또 마귀가 만든 세상 종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과정 종교 모두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만든 것이요. 마귀가 종교들을 사람에게 넣어준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교학을 만들었죠. 종교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저는 종교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종교학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들어보면 뭐 그 힌두교는 이렇고 불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나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원시 토속 종교는 어떻고 그래서 섣불리 거기서 어떤 종교는 진화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어떤 이론을 세우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판단은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근데 모든 종교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하는 것이다 보니 결국에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역사적인 문헌,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캐토릭에서 퍼뜨린 그런 친카토릭 교회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초점이 어그러진 것이죠. 그러면 세상 종교들과 동일한 비교가 안 되고 불공정한 비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가 아닌데 세상 종교로서 놓고 비교한 것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교 진화론자들이 말대로 기독교도 하나의 유대교나 그런 다른 일신론에서 나온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데서 나온 종교의 하나가 분파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요. 결국 그렇게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을 아무리 배웠어도 그런 교만을 사람들이 결국에 교만의 재료로 종교를 공부했더니 교만의 재료가 되어버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만드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단순히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우월한 종교라서 믿는 것이 아니죠. 유일한 것이라서 믿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이 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종교이고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거짓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하고 최고하고 틀리죠. 우리는 유일한 구세주를 믿을 뿐 아니라 유일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유일한 구세주를 거부한 마귀의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 혹은 종교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18에서 22절 사이에 사람의 혼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분명히 그 어떤 사람의 영혼 육을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육 가운데서 특별히 핵심인 혼을 말하는 것이요. 구약에서는 혼을 말할 때 사람 자체를 육신까지 포함해서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영적인 혼 자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은 구렁에 빠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덤에 간다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구렁이라고 한 것은 언더그라운드,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이 음부라고도 하죠. 성경에 음부라는 말이 있고 또 땅의 심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나온 표현인데 여러분이 이거는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심장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은 주님께서 내려가셨던 지옥과 타타루스와 또 낙원 이런 곳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하세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제독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영계 같은 지상과 분리된 다른 어떤 피 안의 세계가 아니라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지하에 있는 것이요. 그러한 지하 세계에 지옥도 있고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적행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그런 낙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지옥입니다. 지하 세계에서 핵심이 지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구렁인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렁이라는 것은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왔고 원인이 그 뒤에 나왔으니까 생명이 칼에 멸망해서 사람의 혼이 구렁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칼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불타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방식으로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칼인데 그 칼이 물리적인 실제적인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2억의 사람들을 베어버리는 때가 계시록의 19장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생명이 칼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은 구렁에 빠지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이거는 대환란의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는 구절이죠. 또 19절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고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거는 욥의 개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맞습니다. 욥은 흙바닥에서 자기 침상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를 징계하고 있다.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느 정도 알았을까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요. 욥은 분명히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70째 주에 다니엘이 70째 주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대환란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사람이 가장 심한 고통이 화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상만큼이나 심한 고통이 뼈가 다쳐서 뼈가 부러진다거나 관절이 상했다거나 관절염 혹은 뭐 이런 유의 고통이 제일 심각한 고통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 뼈와 살과 근육인데 뼈가 이 장막집으로 비유하자면 이 장막을 떠받치는 폴이죠, 기둥이죠. 이 기둥에 문제가 생기면은 집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가죽이 상했다, 가죽이 구멍이 뚫렸다 하면은 그 천을 덧대고 기운다거나 즉 이식 수술을 한다거나 뭐를 할 수 있지만은 뼈가 잘못돼 버리면은 이 뼈는 어떻게 대체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요. 대체가 안 됩니다. 뼈는 물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살은 피부는 이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장기도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지만은 뼈를 이식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는 사람의 머리까지도 이식 수술을 하겠다. 죽은 몸에다가 식물 인간에다가 이 머리를 붙여가지고 산 사람은 머리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될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뼈가 사람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뼈들이 튀어나오고 살이 쇠잔해서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죽음에 임박한 마치 아프리카에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20절에 무슨 말? 20절에서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혼이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식욕을 상실한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 사람의 식욕이라는 것도 몇 가지 욕구에 뒤지는 한 가지 욕구에는 뒤지는 것이죠. 사람은 먼저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음식을 먹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자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한 1, 2주는 살 수 있지만 물만 마시고는 한 몇 주 살 수가 있지만은 잠을 한 3주 안 자면은 그 전에 벌써 미쳐버리거나 죽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이 먼저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욕과 같은 그런 극심한 피부병이라든지 뼈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잠을 못 자죠. 욥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욥은 초인적인 그런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이요.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는 것이요. 마치 공산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또 혹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잠을 안 재우는 그런 고문을 당할 때 대부분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 정신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잠을 안 자면은 못 견딥니다. 뭐 물고문을 하고 뭐 고춧가루를 뿌리고 뭐 이런 코에다가 뭐 하고 해도 뭐 거꾸로 매달고 해도 견디는 것은 악으로 버티지만은 잠을 안 재우면 이거는 못 버티는 것이요. 그래서 욥의 상태가 이런 의욕을 상실한 식욕까지도 먹지 않아도 식욕까지도 이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2절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자, 음부와 멸망자가 나왔는데 멸망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인격화시켜서 말했습니다. 사망에는 열쇠가 있고 또 지옥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성경은 구분해서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음부에 다가가고 쭉 보면 계시록 6장에 맞습니다. 6장 8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원래 지옥이나 사망이라는 하나의 인격화된 이 존재들은 지하세계에 즉 구렁에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 구렁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위로 올라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9장이죠.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 그 자가 구렁의 열쇠를 받아서 열었습니다. 여기 깊은 구렁이 바로 무저갱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하세계에 있는 자들이 올라왔고 이 계시록 9장에서 그 올라온 자들이 이 앞서서 계시록 6장에서는 6장 8절에서는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온 그 사망이고 또 지옥인 것입니다.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바로 사망과 지옥이다. 그래서 그 욥은 사망에 가까이 갔고 지옥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23절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죽은 즉 그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한 전달자가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자라고도 했고 전달자라고도 했는데 그러면 해석자는 누구이고 전달자는 누구인가? 같은 동일 인물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론이 그렇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해석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고린도전서 14장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선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 14장이죠. 거기서 통역자라고 했습니다. 인터프리터 이 통역자인데 28절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도 해당할 수 있고 어려운 말, 복잡한 말, 학문적이고 그 난해한 말을 쉬운 말로 또 그 일반인들이 말로 설명해주는 그런 학자도 이 통역 인터프리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달자, 해석자라고 말할 때 그 전달자, 해석자는 마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 것이요.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는 그 벨사사랑에게 주어진 그 글씨를 해독해 주었죠. 그는 해석자였고 전달자였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풀어서 전달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난해한 말들을 풀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난해한 말들을 제자들이 다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신 것이요. 그리고 요셉도 파라오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을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달자와 해석자이다. 그리고 그 전달자 해석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이며 해석자가 요백에 나타나서 그걸 전달해 주느냐. 지금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있다면이라고 했지만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1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님께서는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멸망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23절, 몸값에 대해서 24절, 회개에 대해서 27절, 중생에 대해서 25절, 화해에 대해서 26절, 부활에 대해서 3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엘리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오셔서 말씀하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한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들은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석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누군지 몰랐는데 단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가지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전에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모습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물론 가짜로 그려놓은 그러한 캐톨릭의 초상화 같은 것, 가짜 예수 초상화 같은 것을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것이요. 이게 기적이라면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해석해 주시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시인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전달자와 해석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 해석자, 전달자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인간 해석자가 해줄 수 있다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어떤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은 결국 전달하는 주체는 성령이신 것이에요. 25절, 24절에 맞아.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죠.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 혼과 몸을 같이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였습니다. 죄에게 종이 되었었고 또 말하자면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근데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로 오셔서 계속해서 환란 때 어떤 해석자와 전달자 즉 회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회심시켜서 환란 끝에 구속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몸값을 주고 구속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몸값을 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환란 끝에 있을 일이죠. 25절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라고 했습니다. 몸값을 얻었으면 그렇게 된다.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이거는 크리스찬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고 천년왕국에 사는 환란 성도든지 구약 성도든지 무슨 성도든지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성도들 그들은 이렇게 된다. 어린아이의 살보다 신선해지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스타트를 청년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이 몇 살로 창조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구분법을 놓고 본다면 성경에서 대조를 하죠.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아담이 지어졌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30세,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게 그분의 표준적인 모델이라면은 죽으심에 맞춰서 본다면 33살 반이 되고, 시작하심에 맞추면 30살이 되는데, 아무튼 아담은 약 30세에서 33세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통과하고 모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나이와 유사한, 혹은 죽으심의 나이와 유사한 나이로 살게 될 것이요. 어린아이의 살보다 신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그러한 형상으로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휴가 될 때 그 형상으로 완전히 확정되고 거기서 더 변화가 안 되고 쭉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됐는데 쭉쭉쭉 살다가 1000년 동안 살다가 나이가 먹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영원히 계속 젊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이죠. 이건 천년왕국을 넘어서서 영원 시대를 다루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 흙으로 된 육신이고 계속해서 연약한 육신인데, 이 육신의 노화라는 것이 있죠. 이 노화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형상에 일치시키면 우리는 노화가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화가 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멈추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노화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민족들에게 나무의 잎사귀들을 주어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가지고 약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즉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이나 천년왕국 때 이후로 사는 모든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 육체적인 영생, 영적인 것 영생 다 포함해서 이것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그 구약 성도들한테 또는 환란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호의를 베푸실 거예요. 욥에게 현실적으로 곧 일어날 일인데,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이거는 크리스찬들한테 해당되는, 우리한테 교리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26절 전체가 우리한테 교리로 이 앞부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이 부분을 빼고 기쁨으로 얼굴을 보고 사람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이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에게 라고 하실 때는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를 말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보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장벽을 허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호의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면 호의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호의라는 것을 뭐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장을 주시고, 기도 안 하면 구원을 취소시키고 이런 게 아니죠. 기도하면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구약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천사는 보았지만, 즉 그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았지만은 주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그 때도 아니고 영원 시대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이죠. 계시록 21장. 21장 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천년왕 때는 그리스도께서만 내려오셨지만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대면해서 마치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하는 것은 영원 시대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의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즉 아담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보낸 것이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요. 27절.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할 때 그것이 의미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걸 변개하였다. 물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욥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은 다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몇 번 거칠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뉘우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도 내가 의인의 피를 배반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특정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는데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잘못했지만은 내가 잘한 것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온당한 회개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을 뉘우칩니다. 내가 간음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뉘우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식 회개가 한국식 기독교라는 말도 있고 또 한국식 회개라는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회개해야 될 죄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종이에다 쓴다.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쓰고 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가지 죄, 혹은 몇십 가지, 혹은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죄가 아니라 몇만 가지인지도 모르는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결국에 그 죄인이 된 죄성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단순히 죄를 몇 가지 더 지었고 덜 지었고 많이 지었고 뭐 이런 것은 해당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죄성 자체인 것이요. 죄성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죄를 단순히 안 짓는다든지 몇 가지 뉘우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라는 것은
회개의 부합 조건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특정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성도의 회개, 성도가 살면서 특정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은 이것이 바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 성도로서 살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백이 있죠. 그런 자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는 않은 사람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는 먼저 자기 죄짐을 먼저 갈보리 십자가에 넘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살다가 잘못한 것은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자,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여기서 변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옳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뉘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욱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변개함으로써 말씀을 변개함으로써 여기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많은 성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돈을 버는 그것이 자기한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조차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라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요. 이 성경 변개자들은 복음조차도 변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등등을 종교 행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꾸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심을 축혀 세워주는 일이죠.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환영받을 일이죠.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을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잘 팔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여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에 모여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지고 저주받은 다른 복음을 믿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근데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저주를 내리신 것이요. 무지의 영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라고 고백하면 회개가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무지 가운데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8절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주시고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영적인 빛도 포함해서 이 물리적인 빛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구원을 말한 것이요. 죽음에 처하지 않게 된다.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또 말씀을 대적함으로써 진리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화를 당하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때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진리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변개가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변개되지 않은 온전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적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경을 가지고 거짓 믿음을 부추길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날 텐데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무슨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을 것이요. 로마 캐톨릭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나타날 그 자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NIV니 개혁 개정이니 이런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보다 더 타락한 뉴에이지 다른 성경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말씀이 변개되고 근본이 썩은 누룩을 뿌려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변개된 말씀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때 대환란 때 14만 4천이라든지 두 증인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때 사람들은 그의 생명은 빛을 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29절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심은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종종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꼭 대환란 때만 있을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회개시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일을 말하시는 것이요. 주로 이런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자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고 지금에는 성경 교사와 목사, 지역교회 목사들과 그리고 복음 전도 전파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시켜서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평탄하게 전해지지 않고 항상 다툼이 있듯이 단순히 설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가리려는 마귀의 악령들과 싸움이 있는 것이요. 진리를 전파할 때도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을 가르칠 때 싸움이 있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이 거부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요. 그래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는 세상에는 소란이 있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구렁에서 혼을 데려오시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것이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를 건져 주신다.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는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지상 재림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항상 분리되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동시에 육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교회 시대 끝까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구원은 우리가 몸이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혼이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동시에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이 시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끝에가 되면 그때도 영적인 구원을 받고 조금 있다가 육체적인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처럼 약 2000년 동안 지금은 우리가 몇 년 안 기다려도 될지는 모르지만은 과거에 1900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 끝에 한 번에 몸의 부활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같이 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만 만에 하나 가정에서 주님께서 한 100년 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 몸을 먼저 입게 되는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먼저 입게 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혼인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먼저 참석하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볼 때 더 나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31절 오요비여 주의하고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당신이 말할 것이 있으면 내게 대답하라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을 의롭게 하고자 함이라 할 말이 없으면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자, 여기에 잘 보면 경청하라 잠잠하라 경청하라 잠잠하라 두 번씩 나왔습니다. 두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우리가 지혜가 생기죠. 듣고 나서 또 바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이것이 또 영적으로 소화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찬찬하게 소화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요. 소화가 되는 것은 자기가 소화시키려고 해서 소화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자꾸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삶에 적용하기도 하고 이런 살아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소화시키고 하는 과정이 거듭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자마자 그냥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화시킨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가령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날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사방에 복음 전하고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뜻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사실 할 필요도 없고 그럼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낫다는 뜻에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거듭나고 나서 5분 뒤에서부터 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5분은 과장이라 그날 24시간 안에 내가 복음 전도자로 탈바꿈했다.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결국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못하지만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자마자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막 지옥에서 유황 냄새가 풀풀 나는 채로 건져냄을 받은 내 혼이 이제 말씀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단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지 이제 기저귀를 찬 갓난아기가 어떻게 나가서 원수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요. 말씀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마귀가 그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이요. 한 방에 보내버린다는 것은 그를 영적인 침체기로 완전히 몰아넣는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게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또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헛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듭나자마자 능력을 받아서 뭘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의 일 중에서 기본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막 그런 무슨 말하자면은 그 삼국지에 삼국지의 그런 조자녀처럼 헝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 전도서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성경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서라고 이 책 그 전도서와 잠언 자체가 지혜서이죠. 이거 성경을 지혜의 그
거의 지혜와 동일시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인격화해서 표현해 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만 전달하는 책이 아니지만 이 안에는 지식의 보고가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교리가 들어있고 또 예언들이 들어있지만은 이것을 결과를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알고 깨닫고 나서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이거 정리하는 말로써 이번 장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고린도 전서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는데 뭐 두 경우를 다 고린도 전서 2장만 보겠습니다. 2장 7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자, 이 앞부분에서 이 지혜를 말할 때 세상 지혜와 고린도전서 2장 앞부분에서 세상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에서는 전혀 모르는 지혜라고 했던 것이요. 또 감춰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압축하고 요약하자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도 종교 행위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그 단순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게 감춰진 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셨고 그걸 대적하는 세상 철학과 종교와 과학과 모든 인간의 상식들을 뒤엎으신 것이에요. 인간들이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이 지혜를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체질과 사상과 지식과 자기 종교와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즉 복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썩을 지혜를 고수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그 지혜 대신에 세상 지혜를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엘리후가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자기 말을 속히 바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받지 못했으면서 누구를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지혜가 나가게 되죠. 많은 제독교회 목사들이 성경에서 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썩은 성경이고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쓴물이 나오는 것이요. 결국에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교인들을 가르치기는 가르쳐야겠는데 무슨 말로 가르치느냐? 자기 말로 가르치든지 철학자의 말이나 세상 종교인들의 심지어는 교황이나 이런 다른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이런 자들이 말까지 인용한다든지 심지어는 코미디언 행세까지 하는 것이요. 코미디언 목사도 있죠. 실제로 코미디언이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코미디언 흉내내는 그런 장모 목사도 있죠.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만담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경솔하게 말하지 않지만 한번 발설하게 되면 엘리후처럼 자기의에 빠져서 남들을 자기보다 낮춰보는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그 사람 실족한 사람을 세워주되 그 사람의 잘못을 올바로 지적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성경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을 맡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세워주는 그런 선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욥기 33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